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 자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안 믿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 양반이 무슨 뜬금없이 저런 말씀을 하나 그랬는데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강선문 목사가 저도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바로 믿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로마의 지배하에 포로가 돼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는 뭐냐? 지금 환경의 문제가 지금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왕으로 말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아주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여러분 목수입니다. 목수고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책상을 짜고 여러분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말이죠. 먹물 튀기고 말이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고 장을 짜는 여러분 이런 청년이었다 이겁니다. 그 청년이 와서 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았으면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영접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보자 이겁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헤롯은요 굉장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이 헤롯은 말이죠. 원조 헤롯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BC 이 4세기경에 아버지 헤롯이 있었는데 아들을 3명을 두고 BC 4세기에 원조 헤롯은 죽었습니다. 원조 헤롯은 죽었는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원래 이름이 헤롯이 아니고 헤롯 아들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죠. 3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은 아시는 대로 혈통적으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집안입니다. 헤롯은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돔의 후예예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냐? 에서란 말이죠. 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여러분 이 에돔의 후예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취급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서의 후예가 여러분 누굽니까? 헤롯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여러분 이 열등의식이 있었고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에돔의 후예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에돔을 여러분 후손을 사람으로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조상의 에서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줄타기의 명수입니다. 아주 이 명가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분봉 왕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헤롯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줄타기의 명수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왕을 물려줄 때도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분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걸 이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도 왕을 마음대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왕이 왕위를 받으러 길을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시대의 이 배경을 여러분 비유한 겁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거기서 정치를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 그러면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죠.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 말이에요. 늘 정치술로 말이죠. 아주 뭐 고민을 하고 탁월한 아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특성이 뭐냐? 종교심이 강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뭘 하면 제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그래서 이때 헤롯이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로마 황제로부터 불화를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전 건축의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말이죠. 정치적 계산하에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지었던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 이거지요. 그때 헤롯 때, 이때가 헤롯 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베이트, 여러분, 플러스 레헴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뭐냐?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베이트 레헴은 뭐냐? 집 플러스 레헴은 뭡니까? 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건 뭐냐?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별명 자체가 뭐냐?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먹이가 되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여러분 내려오셔서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떡집이란 말이죠. 이때 세계 역사의 이상한 징조를 보죠. 동방에 누가 박사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점성가들, 천체를 연구하는, 여러분 이 박사인데 원문에 보면 뭐냐? 마귀. 예? 여러분, 이 귀신 마귀가 아니라 턱이야, 턱이. 그래서 마귀, 원어에는 마귀인데 박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표현은 박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천문학자들이고 천체를 연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별들을 연구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 나라의 경영에 왕의 출납을 광장하던 어마어마한 이 권력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점성가들인데 여러분 미아리에 여러분 있는 그 점술과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의 국가 경영을 출납하는 말이죠.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북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이라면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냐? 북쪽에 여러분 뭐예요? 중국도 북쪽입니다. 여러분 또 러시아도 북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저 사람은. 그러면 어디냐? 북한에서 왔다는 여러분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동방이다 그러면 어디냐? 이거 동방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방에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 바벨론에서 여러분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뜻이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 동방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대 민족사에서 잊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잊을 수 없는 민족입니까? 여러분, BC 587년에 처절하게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유대를 다 짓밟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륙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70년 동안 말이죠. 처절하게 포로를 여러분 시킨 여러분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36년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와서 우리를 통치해요. 통치를 하는데도 얼마나 상처가 많으냐 하면 여러분 축구를 해도 여러분 뭐냐? 야구나 축구를 해도 말이죠. 일본한테만 지면 역적이 돼, 역적이. 여러분, 그래서 일자만 하면 노이로제에 확 걸리는 거야, 일자. 그래서 우리는 1등 같은 걸 또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일자만 보면 이게 노이로제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치를 떨겠어요. 여러분 그게 잊혀집니까? 70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그 위에도 많은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메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소수민족이지만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지만 포로지만 이 바벨론의 제국의 여러분 박사들에게 왕의 출납을 관장하는 여러분 이 리더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를 시켜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박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를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아무리 제국이라도요 영적인 원리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미국의 배후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을 감히 못 치는 겁니다. 리더, 국방, 경제, 문화 이 모든 리더를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박사들의 어른이 여러분 다니엘이 메드락, 사백, 여러분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그 박사들의 바벨론의 제국의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박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고 섬기는 예법을 보여주고 말이죠.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성경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을 통하여 한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야곱을 통하여 오는 이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바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바벨론에서 생명의 씨앗이 남은 자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이 한 별,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환경을 초월하고 부귀, 명예,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 뒤로하고 말이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막길을 여러분 오는 거지요. 여러분 80도가 넘는 뜨거운 지열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말이죠. 배고픔과 목마름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 2017년도 거의 갈무리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인데 여기까지 오느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룬 거 없고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2017년도 주여 내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많고 이룬 거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왔다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잘했다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온 사람들이죠. 둘째는 거리를 초월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바벨론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왔다 갔다가 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라야 1년 6개월 걸리고요. 2년이 넘는 여러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뒤로 무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찾아왔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말이죠. 베들레헴이 저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혼자 성지 순례를 갔거든요. 그런데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를 렌트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내비를 쳐 가지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바벨론 땅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내비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는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쟁 때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평화시에도 말이죠. 검문 검색을 다 거치고 허락을 받아야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어쨌든지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왕이 나시는 곳이니까 방향은 알았는데 정확한 목적지를 혼돈한 거죠. 그래서 물어요.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큰 인물이 하나 나는데 이게 틀림없이 왕이 되는 별인데 자연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 않냐고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자, 이때 누가 긴장을 합니까? 헤롯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헤롯이 뭘 할까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칵 뒤집었어요. 헤롯 왕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시점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치적인 줄타기를 통해서 그 왕권을 기반을 조성해 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대소동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질문을 하니까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참 성탄, 참 예수가 참 진리가 들어오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동하면서 발악하면서 사탄은 무너져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리 언약의 약속을 오늘 참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여러분들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흑암의 권세가 오늘 무너지는 날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됐고 누가 모이냐 하면 헤롯 왕,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경배하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나사렛에서 경배하면 나에게 와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이 모략과 방금과 유향으로 여러분 경배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12절에 꿈에 계시로 쫙 동방박사들에게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사망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생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죽는데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여러분 계시해가지고 꿈에 계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해롭 궁전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사망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승리 둘 중에 하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설명한 내용을 설명한 여러분 이 어느 선지자의 예언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뭐예요? 또 5절 또 한번 읽을까? 5절 시작.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뭐예요? 여러분 그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다스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주권자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뭐냐? 나의 목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들이 오면 이 목자가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지팡이로 내리치며 싸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뭐냐? 나를 지키시는 목자요 나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사람은 심판이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요, 어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심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묶였던 질병으로부터 오늘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죠? 목자가 된다. 또 뭐가 되죠? 주권자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미가서는 뭘 얘기하죠? 그분이 어디서 오실 걸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의 에바보라디야. 네가 유다 고을에 가장 작을지라도. 야, 여기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성탄절 쉽지 않죠.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는 작은 고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지 않다는 거죠.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이 유명한 여러분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제도에 보면 누가야?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섬마을 작은 여러분 이 어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관광지가 됐어요. 저 신안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이에요. 신안에 가보니까 섬이 그렇게 뭐 몇천 개 섬이야. 섬이고 옛날에는 뭐 보잘것 없지요. 여러분 신안군 하이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니까 거기가 관광지가 되더라고. 관광지가.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지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작지 않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지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집에서 만민을 살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신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냐? 목자가 뭘로 표현됐어요? 주권자로 표현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쏙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쏙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별명을 소개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왕, 절대 왕으로 태어난 순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여러분 이 배타했던
여러분 이 사탄은 심판의 날이다 이겁니다. 택한 여러분들은 그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 이 질병에서 여러분 귀신의 속박에서 오늘 놓여나는 날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눈물 씻어주고 억울함 여러분 가슴에 한이 풀리는 날인 걸 여러분 아시라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는 심판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날이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보면 성탄절날 여러분 술집에서는 난리죠. 여러분 이 성탄절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는데 아니 12월 25일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 25일 날 여러분 정확하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를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숫자 노름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의 날은 알 수 없지만 1년에 한 차례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인정해서 지키는 여러분 이 태도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따뜻한 보살핌과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별명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다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70년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탄 받아들이면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서 핍박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70년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임마누엘 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함께 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다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리킨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일 핵심 가치는 뭘까요?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평강이다 이겁니다. 샬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요. 저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평강은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로마의 속국입니다. 여러분 이 힘 있는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풀어주길 원했지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뭐냐? 돈 없는 사람이 돈 주는 게 평강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이 지금 당장 치유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육체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죽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끊어져 버려서 결국은 엉겅퀴한하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시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죽었던 너희 생명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강이 안 되면 여러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매독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망하는 여러분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샬롬, 여러분 평강은 뭐냐?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 권세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화평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속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아닙니다. 가정도 뭡니까?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예요. 부부하고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고 여러분 관계가 힘든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모든 환경의 문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평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화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영향력 끼치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고 믿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제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단계는 말이죠 그냥 이것이 안 되고 말이죠 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뭡니까? 미션만 있는 거예요. 미션만 여러분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돼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변화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 바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눈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날 때다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은닉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치가 있지만 그걸 하나를 꼽으면 샬롬인데 샬롬이 뭡니까? 걱정 없는 게 샬롬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내세적인 추구하는 고난 걱정거리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평안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 뭐냐? 끊어짐이에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때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해.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할 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이겁니다. 뚫려졌다는 거예요. 뚫려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을 잘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동방박사가 죽을 일에서 살 길로 여러분 바뀐 것처럼 오늘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써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죽었다 그래.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이겁니다.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재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승천하면서 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닫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를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면 여러분, 이게 뭐냐,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나면 환경이 요동해도요, 세상이 여러분 요동해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왕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왕.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 귀신도 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질서 안에서 여러분 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될 때는 모든 잡신들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하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 길이 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제일 힘이 되는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성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이 소동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동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흑암의 권세가 오늘 무너지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임받아서 사는 것이 황홀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가 되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임받아서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꿈같이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왕 앞에서 누가 여러분 감히 대적합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어명을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왕의 권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권세가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작은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묶인 것들로부터 여러분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도인받아서 오늘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